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사는 영어로 좀 한번 하려합니다. 영어로. 지난 주간에 참 좋은 기독교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습니다. 영어로 God is not dead라는 영화인데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인데 그 영화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를 영어로 하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회, 영어로도 인사할 수 있는 교회. 옆에 사람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God is good. 굿모닝 할 때 굿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어려운 건 없어요. All the time. 언제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이에요. 자,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야, 영어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수준이. 자,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앞으로 바깥에서 오늘 이후로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머리가 휘둥그레질 거예요. 뭔 소리요? 근데 우리는 그때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말을 하면서 뭘 전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기회가 돼 있으면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지난 주간에 개봉했는데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중년 이상이 많으니까 혼자 여행하는 것 여러분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저는요 혼자 여행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혼자 여행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고 제가 영어를 잘은 못하는데 영어를 조금은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조금은 하는데도 혼자 외국 여행하라 그러면 저는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혼자 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건 두렵습니다. 영어를 조금 해도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혼자 여행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혼자 먼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우리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죠? 쫙 가다 보면 500m 앞에서 좌회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km를 쭉 달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내비게이션은 여비서까지 나옵니다. 여비서까지 나와서 500m 직진하다 우회전하세요. 딱 우회전하면 말 잘 들어서 기특하다고 막 격려도 해줍니다.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외국에 가서 차를 렌트를 해도 미국에 가서 렌트를 하면 영어로 길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한글로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럽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야곱은 홀로 여행을 떠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통역해주는 내비게이션은 더더욱 없습니다. 길을 가이드에는 안내해주는 가이더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처럼 정보를 다 갖고 외국 여행을 떠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3개월 앞에, 6개월 앞에, 1년 앞에, 혹은 3년, 5년 앞에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를 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년 후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지 1년 지났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를 개조하자고 떠들썩했는데 개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에도 수많은 재난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년, 3년,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아십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내일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자에게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 신자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가진 자예요. 이 약속을 가진 자는 혼자 떠나야 되는 여행, 미래를 향하여 떠나는 불확실한 여행, 이 여행 앞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째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 보세요. 야곱이 10절에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걸어서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걸어서 4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를 3배 정도 가야 합니다. 뭘로요? 걸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여행길을 혼자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쪽 부엘세바가 있는 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간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왔던 길을 가는 길이니까 대충 감이라도 잡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서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을 1000km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여기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 고향 떠나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60년, 70년, 80년대, 90년대 엄청난 경제 성장과 국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옛날 시골 동네에 가셔서 옛날 살았던 기억들을 찾아서 건물들을 찾아본다면, 길을 찾아본다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인데도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생전 가보지 않은 곳을 갑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간다 그래도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온 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손자가 아브라함이 나왔던, 할아버지가 나왔던 고향 땅을 가는 거니까 100년이 지난 다음에 가는 아브라함도 도대체 길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고향 식구들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가보지도 않은 야곱이 정처 없이 집을 떠나 할아버지 고향으로 갑니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형 에서를 피해 같이 있다가는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형을 피하여 고향으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망명을 떠나는 겁니다. 기분 좋은 관광이 아니고 망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잔다, 이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집에서 돌베개 베고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이야,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머리가 강철입니다. 강철이나 돌베개를 베고 자지
이 부드러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돌베개를 베고 자겠습니까? 요즘은 좀 몸이 강철인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매트리스 침대에서 자기를 좋아하다가 그 매트리스도 불편하다고 요즘은 전부 강철로 몸들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행하는 침대가 있습니다. 무슨 침대입니까? 돌 침대죠. 와, 돌 침대에 자는 분들은 몸이 강철이요. 어떻게 돌 침대에서 자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참 고단한 인생을 산다는 걸 보여줘요. 돌베개를 베고 잔다. 근데 그날 밤에 하늘과 땅 사이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이 꿈에 보입니다. 꿈에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13절을 보시면 13절 끝부분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정처없이 망명생활을 떠나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 뭐냐면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1000km가 되는 망명을 떠나는데 잠을 어디서 주무냐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주물러 자요. 이 베델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찾았던 것이 베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찾았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오늘 그곳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리에 든 것입니다. 근데 그 땅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은 어디쯤 위치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지금 성경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북방으로 17km 위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북방 17km에 존재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잠자는 이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14절 보시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 주시고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약속을 하시는데 15절을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세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 잘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망명생활을 떠나지만 망명생활 내내 내가 너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해 주겠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지요? 경호원들이 있지요. 대통령 보호하려고. 그래서 대통령은 어디 가는 걸 두려워하나요? 안 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호원들이 자기를 지켜주니까. 근데 여러분, 경호원 수백 명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있지요. 그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지요. 나 돈 한 5억 10억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5억 10억이 아니라 온 우주를 소유하신, 온 우주의 모든 전 재산을 한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걱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 보시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한다? 지켜주겠다라고요. 함께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망명을 떠난 사람이 돌아올 기약이 있나요? 없나요?
보통 망명을 떠날 때 돌아올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은 네가 해를 당하는 일 없게 만들어주고 네가 죽는 일도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어려서 잘 몰랐었지만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망명을 떠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못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오고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객사했습니다. 망명을 할 때 돌아올 기약이 없어요. 죽지 않고 돌아올 보장이 없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 나라 건국의 대통령도 돌아오지 못하고 처량하게 외국 땅 한 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런데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은 해에 당하는 일 없을 것이고 객지에서 죽는 일 없을 거다. 너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세 번째 약속을 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 반드시 뭐 한다고요? 돌아온다. 너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타국 생활을 향한 타국에서의 삶을 위하여 망명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할 때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보다도 더 엄청난 파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해 와서 살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주어 복의 근본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복을 믿고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따라 나온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때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최소한 누구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최소 누구는 있었어요? 예? 그렇죠. 최소 누구는 있었다고요? 아내인 사라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으니까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신오라기가 나는 기대만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 저 하란으로 갈 때 뭡니까?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혼자 먼 망명 생활을 떠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보다도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더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나와라 해서 끌고 나온 게 아니고 야곱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내도 없이 도망가는데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고 그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보다도 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시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시려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이 땅의 최고의 큰 두려움이 뭐지요? 죽음이지요. 돈 없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벽, 그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야곱에게도 약속을 주신 이유는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노리락 했던 것처럼 지금도요 천사들이 우리의 사정을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 또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이 약속은 반드시 취소되지도 않을 것이고 변경되지도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살아가야 한다. 임재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과 약속을 듣고 나서 16절에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깨서 16절 야곱이 한 고백을 보시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저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가 있지도 않아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했던 고백처럼 여기 계신데 그걸 몰랐다고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어디 가지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가족이 안 믿고 있으니까 차마 그 말 못 하겠지요. 근데 확실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데도 저 사람들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근데 저 사람들 이 얘기하면 다 두려워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이요. 그럼 어떡하지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다 기절해버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당신 암이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딱 의사가 진단하더니 암이요. 3개월까지밖에 못 살아. 이 말하면 저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거의 기절해버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 다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자마자 취했던 태도가 뭡니까? 전부 다 그냥 땅바닥에 쫙 엎드려 버렸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크신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도 뻣뻣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두려워해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 그에 비해서 나는 뭐지요? 그에 비해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니까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든 인간이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지요. 지금 야곱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자던 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삼고 그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이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세요.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교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당신을 대신하는 보혜사를 보냈습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지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온 우주를 미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껍죽대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오바마가, 시진핑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 손으로 온 우주를 쥐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한 손에 쥐고 그분이 다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무 두려움이 없지요. 이걸 기억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눈앞에 보이는 코딱지만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십니다. 임재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있다. 이거 믿고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세 번째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야곱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약속하시자 깨고 나서 두려워서 거기다가 제사를 딱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20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하고 나자 소원을 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신다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다가 성전 짓고 그 성전에서 11조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야곱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을, 연약함을 야곱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하시면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지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잘 믿진 못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순종을 잘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용서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지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이렇게 연약하고 계산적인 야곱을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늘 조건을 많이 붙이지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도 야곱하고 똑같은 조건을 붙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조건을 붙이는 연약한 야곱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지요? 근데도 연약함이 있지요? 그러나 이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거 보니까 우리도 사랑하셔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기 한 가지 나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 이야기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 나 복 주시면 11조 할게요. 이렇게 조건을 내놓았던 사람이 누구지요? 야곱이었어요. 근데 우리 평안의 식구들은 야곱보다 수준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나를 더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야곱보다 수준이 한 단계 높잖아요. 복 주면 11조 할게요. 이게 아니라 11조 드립니다. 나를 더 복 주시고 복 주세요. 이 정도 멋있는 신앙인들 돼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11조는 관습이었어요.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는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이방 우상 종교들도 자기 신들에게 자기 수입 재산에 뭐를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 당시 이게 관습이에요, 관습. 그리고 11조 얘기가 딱 굳어진 게 모세 율법에 와서 굳어졌지요. 오늘 저는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수입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란 것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확신한다면 여러분 조건 더 이상 달지 말고 11조 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주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고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지요.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그것은 나를 시험해 봐라. 그리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시험해 봐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소산에서 메뚜기 다 금해 줄 것이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농사했는데 태풍이 와서 사과, 배, 모든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 수고 다 헛것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겁주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임상의 경험이에요. 11조 안 드리면 그것을 생활에 보탬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11조 안 드리면 그것으로요 약값 많이 나갑니다. 남편 아프고 아내 아프고 자식 아프고 병원비 약값 쓸데없는데 엄청나게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병원 가고 약국에 돈 바치는 것은 그냥 아프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곡식에 메뚜기가 오지 않게 지켜주고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을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더 이상 복 주시면 11조 할게요. 야곱 같은 얍삽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11조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렵니다. 더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멋진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교회 한 성도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느 남편이 안 믿는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있어요. 신앙 훈련 받다 보니까 11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믿지 않아요. 자그마한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해보라고 우리 교육자분이 권면했어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남편 알면 안 되니까 가명을 써서 헌금을 합니다. 또 여기 남자들 쪼잔하게 우리 아내가 11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가 그 조사하고 있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자 이름 떼요, 떼. 안 믿는 남편이라 그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주보 갖고 가면 자기 아내 이름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하는데 사업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왔어요. 조그마한 사업장에 금전 문제가 생기고 직원, 아르바이트 직원이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지니까 11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죠. 이제 11조 하는 분이라.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해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믿음으로 꾸준히 1년을 하고 나서 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11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지난 한 해에 채워주셨다고. 그리고 직원들 때문에 금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직원이 돈 훔쳐간 것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자기가 다 갚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11조 할 때 순간순간 위기가 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근데 그걸 잘 견뎌내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지요. 11조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한다는 것 믿는 겁니다.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를 지키신다는 것 믿는 겁니다.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복준다는 것 믿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545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